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 성도를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냅둬라. 왜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답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알곡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알곡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교리를 확립했고 설파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입니다. 거기에 성경의 완전수 1000을 더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3대를 벌하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1000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3대를 생각해 보면 120년입니다. 한 세대에 40년씩 곱하면 120년까지 악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들은 1000대까지 그것을 베푸니까 굉장히 많은 긴 숫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3대를 벌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교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1000대가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3대까지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소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그들 누구와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으십니까? 알곡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라지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볼 때 알곡의 자리와 어린 양이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서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또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그들과 한판을 전쟁을 벌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골짜기라기보다는 평지입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곡식들이 나오게 되었고, 교통으로 따지자면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을 점령하면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이란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려면 꼭 그곳을 거쳐가야 됩니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애굽을 점령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의 전쟁을 모티브한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종합하자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평지에 진친 이유가 교통의 요충지를 점령하려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려 했을 때 그곳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했다라는 것은 옷을 입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처음에 아기는 태어나서 옷 입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옷을 입혀주게 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옷을 입고 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34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세 혼자서 통솔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팔을 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은나팔을 제작하여서 그들을 통솔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약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좋은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약탈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타작 마당에서 숨어서 밀을 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겁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팔을 보니까 자신의 족속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사기 6장 35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도 그에게 합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선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선, 악을 가르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그 선악의 기준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역전되어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야,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전령을 보냈을 때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진멸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악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또한 때때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과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선한 모양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편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악한 사람이 악만 행한다 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선한 일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때때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므낫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처음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다시금 나와 동참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선한 것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서게 되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판단을 우리는 내려놓고 비록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지파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선함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는 것, 그들조차도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권면하고 몇 번씩이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일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지파는 별 볼 일 없었던 지파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악한 사람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인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우던 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서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죄를 지은 지파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완전수라 불리우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 현세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다 선악의 판단은 유보하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